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가나안 지경 두로 지방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좀 쉬시려고 했지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오셨다라는 것을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 중에 가나안 여인, 딸이 귀신 들려 일평생을 참 힘겹게 가련하게 살아왔던 한 여인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부르짖는 장면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중심에 예수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아주 아름답고 중요한 모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살펴봤던 이 여인의 고백이 뭡니까? 올소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개와 같은 존재이고 티끌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됨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된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너무나 멋진 신앙을 그 여인을 통해서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나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이 신앙이 가장 큰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셨었지만 이 고백을 갖고 나오는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죄인된 신앙의 고백과 내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늘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 여인과 중요한 신앙의 기준을 나누시고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은 이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라고 하면서 그 두로 지방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가셨죠.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신 갈릴리 호숫가가 갈릴리를 기준으로 동편 쪽 호숫가냐 서편 쪽 호숫가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갈릴리의 그 호숫가 근처가 동편 쪽 호숫가인지 서편 쪽 호숫가인지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갈릴리를 호숫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서편,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쪽이 서편이죠? 서편 쪽은 이스라엘 지경이에요. 근데 동편 쪽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런 이방인들 지역에 속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갈릴리 호숫가가 어떤 국경선이 되죠. 그래서 서편은 이스라엘 지경이요, 동편은 이방인들 지역인데 서편 쪽 갈릴리의 호숫가에 갔다라고 하면 오늘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 모인 이 무리들이 주로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편 쪽 호숫가로 갔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어느 편 쪽으로 가셨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가복음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마가복음 7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니, 자, 마가복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돼 있죠. 예수님이 두로 지방을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시돈으로 갔습니다. 시돈은 두로보다 위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갈릴리 호숫가 쪽으로 남쪽으로 쭉 내려오신 겁니다. 근데 남쪽으로 내려오시다가 이스라엘 지경 쪽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 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데가볼리, 이방 지역 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경을 지나셔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지금 예수님이 가신 갈릴리 호숫가는 서편 쪽이 아니라 동편 쪽 데가볼리 이방 땅 지경을 통과하여 그 지경에 가까이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신 것이 지금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해될 것은 예수님이 가신 이 호숫가가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하여 동편 쪽에 있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가까운 호숫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든 무리들은 주로 누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2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이제 두로 지방을 떠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돈 쪽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남쪽 갈릴리 호숫가 데가볼리 지경의 이방 땅에 위치해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 앉으신 겁니다. 근데 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냥 행동적으로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당시에 가르치는 자는 위쪽으로 올라가 앉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아래쪽으로 내려가 서서 가르치는 자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왜요?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는 의미이고 가르침의 내용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무리들을 아래다 두고 위로 올라가 앉으신 이유는 뭐예요? 편하시려고 앉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을 지금 뭐 하시려고? 가르치시려고 앉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인 무리들, 이방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존중하는 의미로 뭐예요? 서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30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안침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침에 고쳐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고쳐주시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이 있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 무리를 향하여 뭘 먼저 가르치셨을까요? 천국 복음을 먼저 가르치신 거예요. 천국 복음과 함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뭐예요? 고쳐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이 대부분 다 몸이 아픈 자들이에요. 이렇게도 아프고 저렇게도 아픈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왔을 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온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리들이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의 발 앞에 안침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의 발 앞에 앉혔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데리고 와서 앉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 사람이나 무거운 물건을 마치 경쟁하듯이 데리고 와서 그 발 앞에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경쟁하듯이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런 능력이 있으시되 그분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래 하면서 누가 갖고 있던 고백이요? 가나안 여인이 갖고 있던 그런 고백들을 마음에 담고 경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여 경쟁적으로 나와 그 예수 발 앞에 이 병든 자들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진지한 열심이에요. 진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진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느냐?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또 무엇과 어쩔 수 없이 대조가 됩니까? 예수의 기적을 눈앞에서 바라봤지만 오히려 그 기적 앞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메시아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공격하고 지적질하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이 할 것을 잡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어쩔 수 없이 대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이 예수 앞에 나온 무리들은 뭐예요? 예수의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소문으로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의 다윗의 자손 메시아래.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구원자래. 이런 소문만 듣고 이 여인처럼 온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뭐예요? 병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병고침을 받고 나서 그들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있느냐? 3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병 고치는 역사가 유대인에게는 없었습니까? 그리고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 봤습니까? 유대인의 종교자들이 그 기적들을 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죠. 눈앞에서 다 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했어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 저런 짓거리를 하는 거다 하면서 뭐예요? 공격했었죠. 그러나 지금 이 이방인들은 소문으로만 듣고 나와서 눈앞에서 그 기적을 목도한 후에 어떤 반응을 일으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순하게 이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센데 이런 차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제 그걸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시냐면 구약성경 이사야를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구약성경 시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 욥시, 잠전하 뭐 이렇게 보통 암기를 하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사야 이렇게 됩니다. 성경의 가장 가운데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 있지요.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이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뭐가 비쳤어요? 빛이 비쳤어요. 생명을 살리는 빛이 비쳤단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고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이 고백은 단순하게 병의 고침을 받고 나서 야 놀랍다, 야 기적이네, 이런 차원의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본 거예요? 영광의 빛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빛을 봤단 말이에요. 이것이 단순하게 이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이미 기록된 구약시대에 예언된 이 말에 뭐예요? 성취로서 지금 기록된 거예요. 이방에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성취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34절에 굳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31절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라고 하는 것, 그들이 이제 생명의 빛을, 이방인에게도 무슨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고요?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이 장면을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던 제자들이 보고 깨달았어야 돼요. 아, 이사야의 말씀이 이렇게 예언되는 거구나. 이방에 이제 생명의 빛이 비치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았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깨달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다음 구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3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지금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무리를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는 이 일이 며칠 동안 진행된 후입니까? 3일 정도 진행된 후예요. 근데 3일 정도 진행될 동안 예수님이 이들에게 음식을 줬다라는 얘기예요?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서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서 갈릴리 호숫가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에 지금 병든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의 식구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이들을 데리고 올 때, 야, 예수님은 며칠 동안 있을지 모르니까 음식을 많이 싸가야 되겠다라고 음식을 잘 싸갖고 왔을까요?
아니요, 그럴 경향이 없어요.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뭐 그냥 한 끼 정도 먹을 걸 챙겨왔을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음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부랴부랴 막 서둘러서 경쟁하듯이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왔던 거예요. 이들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바로 무엇은 흔적이냐? 이 가나안 여인이 고백했던 대로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이 부스러기 은혜의 흔적이에요.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너무 충분한 은혜를 받고 있는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흔적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여 너도 나도 진지한 열심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나와 예수의 발 앞에 왔던 이들에게 예수님은요 3일 동안 음식을 주지 않았어요. 3일 동안 사실은 배고팠을 거예요.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픈데, 그렇죠? 3일을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서로 배고파요 예수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 달콤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배고픔을 못 느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서 감히 주여 배고픕니다, 먹을 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3일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전에는 안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죠. 근데 지금에 와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니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라.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 내가 저들을 이제 보낼 건데 기진하여 보낼 수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기진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들이 아무것도 못 먹어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진했는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기진하여 그냥 보낼 수 없겠으니 이들을 먹여보내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33절 함께 보시죠.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무리, 지금 남자만 4,000명이에요 현재 여기 모인 무리가. 그러니까 아이들 여자까지 하면 15,000, 20,000명 가까이 되겠죠. 어쨌든 10,000명이 넘는 무리란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이미 14장이라는 말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지 그리 며칠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게네사렛 땅으로 가게 하고 거기서 병 고친 후에 또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또 이 장로들의 유정 갖고 다 이렇게 변론하고 책망한 후에 어디로 가셨어요? 두로 지방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여인과 대화를 하고 다시 시돈으로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기껏해 한두 주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마치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 투로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정말 얼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잊어버렸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 놀라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손에서도 기적이 베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이 막 있던 만큼 막 얹어주셔서 나눠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그들의 바구니, 조그만 바구니에 예수님이 떼어주셨어요. 자신들의 바구니에도 많지 않아요. 근데 자신들이 바구니 들고 수만 명 사이를 다니면서 나눠주는데 자신들의 바구니에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음식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이 며칠 만에 지워져요? 여러분 가면 있겠습니까? 내 손을 통해서 수천 명이 먹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잊어요? 근데 지금 이 무리들 앞에서는 마치 다 잊어버린 자들 같아요. 어떻게 먹이라고요, 예수님? 그런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 반응을 더 적나라하게 어디서 보여주고 있냐면 3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니, 우리말 성경으로는 번역을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문장이 완성돼서 번역을 해놨지만 헬라어 성경으로는요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7개와 보리떡 7개라는 말도 안 해요. 7개와 물고기 2마리,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가 있습니다라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7개와 2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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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와 2마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납득이 안 되니까 뒷말을 지금 뭐예요? 흐리고 있는 거예요. 7개와 물고기 2마리. 어찌하라고요, 예수님? 이런 반응이에요. 이해되세요? 7개의 물고기 2마리. 이런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이들을 불쌍히 여기니까, 기진하여 굶주리게 보낼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먹여라는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먹이라는 얘기를 이미 오병의 기적 때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릴 때 축사하시고 어떻게 해요? 2만 명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 이런 반응을 보여요. 왜 이런 반응을 보였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 드렸죠. 요단강 갈릴리를 기준으로 서편으로 갔느냐 동편으로 갔느냐가 참 중요하다고요. 서편으로 갔다면 무리들이 주로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동편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주로 모인 무리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오직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베풀어진다라고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어요. 저 개와 같은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여기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고정관념에 아직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오늘은 칠병이어인데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 이전에 먼저 무슨 사건을 제자들의 눈앞에서 보여줍니까?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 갈릴리 이방에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 흑암에 살던 그들에게 영광의 빛을 쏘이게 하는 그런 성취를 지금 보여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의 병이 낫는 사건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모르지 않아요. 제자들이 이사야서의 말씀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의 눈앞에서 이방인들의 병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자신들이 갖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무리 앞에서 이들을 너희들이 먹여라 하니까 우리들이 가진 것은 7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저들에게 무슨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제자들은 정확하게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지금 그 벽을 깨트리고 싶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그들을 통하여 이방의 빛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자꾸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자꾸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그들을 통로로 쓰지 않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이 생명의 그 은혜를 흘러 넘쳐서 직접 다이렉트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눈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그 빛이 이방인들에게 직접 넘쳐가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방인 무리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들을 기전하여 보낼 수 없다고 하니까 저들에게 무슨 기적이 있나 싶어 우리에게 7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쇼!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때와 마찬가지로 35절, 36절,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여기 보시면 그때처럼 제자들을 통하여 무리들을 땅에 앉게 했습니다. 1000명씩, 500명씩, 100명씩 소그룹을 앉게 하셨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오라 하면서 거기서 축사하셨습니다. 이미 축사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실 때 1차 기적이 일어나죠. 오병이었던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것을 받아든 제자들이 그 무리를 다니면서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줘요. 근데 그 손에서 2차 기적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그 10,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정말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여기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요, 한 사람이 너무너무 배불리 먹어서 도저히 더 먹을 수 없을 만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이제 남은 것이 몇 광주리요? 7광주리에 가득 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7광주리. 근데 이 7광주리라고 하는 것은요, 오병이어 때는 몇 바구니가 남았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근데 오늘은 7광주리가 남았어요. 바구니와 광주리는요,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는 코피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코피노스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이 도시락처럼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던 바구니예요. 그러니까 많이 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시락 정도 담아 가지고 다니는 그런 바구니예요. 근데 광주리는요, 이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추수한 곡식들을 보관하는 갈대 바구니를 가리키는데, 이 갈대 바구니는 얼마나 크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여 예수를 만난 후에 거기서 막 복음의 열정이 충만해서 회당을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회당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더니 그를 도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도망시킬 때 이 다메섹 성에서 이 광주리에 담아서 줄로 묶어서 이렇게 내린 거예요. 아래로, 성 아래로. 그때 사람이 탈 정도로 커다란 광주리가 바로 이 광주리예요. 네. 얼마 전에 집에서 우연히 이제 저희 가족들과 영화를 봤어요. 그것이 인디아나 존스의 레이더스라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아마 솔로몬의 법궤를 찾아가는 그런 영화였을 거예요. 근데 중동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제 인디아나 존스가 중동 지역에 갔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중동 지역, 이 사람들이 주로 쓰는 광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도망다니다가 여잔지 남잔지 그 광주리 들어가 숨어요. 근데 그 광주리를 막 여러 한 서너 사람의 장정이 메고서 막 가는 장면이 나와요. 광주리가 진짜 제가 들어서 이렇게 앉으면 숨을 정도로 커다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스피릿이 이 광주리. 그러니 12바구니에 찬 게 더 많습니까? 7광주리에 찬 게 더 많겠습니까? 훨씬 많죠. 7광주리가. 이게 뭐예요? 이방인에게 베풀어진 은혜도 유대인에게 베풀어진 은혜 못지않게 충만하게 뭐예요?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그들은 개와 같은 존재인들이라고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해 줬느냐? 7광주리에 차게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지를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7개와 보리떡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지금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또 하나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신앙의 불순물은 모르는 것도 그렇게 잘못된 지식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가 어떻고 넓이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도 뭐예요? 신앙의 불순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바로 신앙의 불순물이에요. 여러분, 욥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욥이 받았던 고난이 죄가 있어서 받은 고난입니까? 아니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던 고난이에요. 그래서 친구들과 막 변론을 하죠. 친구들은 뭐예요? 네가 무슨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선다고만 하면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창대할 거야,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니들의 심판을 받지 않겠다. 나는 죄가 없다. 난 잘못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앞에만 설 거야. 너희들 나를 갖고 책망하지 마. 나 죄 없어. 이런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참 이 욥이 어찌 저렇게 교만한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를 책망하세요? 친구들을 책망해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얼마나 정확한 권면이에요. 무슨 죄가 있을지 모르니까 회개해.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우리도 이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친구들을 책망하면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자신만 보여줘요.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뭐냐면 이런 고백이에요. 정리해보면 나를 정금같이 쓰기 위해서 필요한 고난이었군요. 내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를 더 정금같이 쓰시려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었군요. 이거예요.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고난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요, 꼭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죄가 있어서만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여러분의 잘못이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처럼 그런 고난을 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고난 속에서 더 알기 위해서 싸워야지 우리의 마음의 자책으로 자꾸 가면 안 돼요. 자책도 필요해요. 그러나 꼭 자책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이런 식의 모습은요, 어느 순간 몇 번은 맞아요. 근데 늘 그런 식으로 가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막 벌 주고 내가 조금만 어긋나면 막 다리 멍게 부르트려 놓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포용해주시고 언제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더 배워야 되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더 깊고 넓게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편견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견을 좀 깨트리시는 작업을 오늘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불순물은요, 왜곡된 신앙, 변질된 신앙, 미신적인 신앙도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이에요. 그거 빨리 제거하시는 싸움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려고 하는 이 싸움을 안 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신앙의 연수가 좀 작으니까 그냥 아직은 예배로 여러분의 신앙이 다져지고 있지만 이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오랜 연륜이 차가다 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 안에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면 성경을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들이 조금 더 일어나야 돼요. 봉사를 많이 해야지 이런 열심은 2순위예요. 2순위. 봉사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1순위는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거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성경을 공부해 봐야 되겠다.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읽어봐야 되겠다. 이게 뭐지? 질문을 갖고 목사님한테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성경과 또 내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상식과 이런 것들이 충돌을 일어날 때 질문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다짐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드렸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질문하는 성도가 되자. 하나님을 더 깊고 넓게 알아가기 위해 싸워가는 그런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불순물이 더 많이 제거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세상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을 더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성숙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